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의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지극히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하려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오사.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읽기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또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횟수로는 약 70년, 실제로는 나라가 망한 지는 한 40여 년,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지는 70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한 68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의 지배자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의 위대한 군주인 고레스는 바벨론 시대에 잡혀와 있던 포로들이 원한다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고레스가 그와 같이 일종의 자비를 베푼 것은 그냥 단순히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새로이 시작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배자인 자신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며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유로, 목적으로 이와 같은 칙령을 반포한 것이었고요. 이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42,360명이 성경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42,36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사람들이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돌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고레스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사명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면서 자기 고향의 신들, 자기 민족의 신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과 번영과 발전과 또 고레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할 수는 없지요. 우선 자신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도 져야 되고 밭도 다시 개간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위한 준비가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돌아온 이들은 돌아온 이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14개월에 들어설 때에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나라로 자리 잡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하고 이제 참여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의 역사는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약 한 16년 정도로 봅니다. 16년간이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삽을 떴다가 중단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이죠.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이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그리고 독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힘을 내어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정도의 공백기를 딛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이제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방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성전 재건에 삽을 뜨게 되니 또 다른 간섭이 있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재건에 착수했을 때 간섭을 해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유브라데강 건너편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중심부 수도를 중심으로 할 때 유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하면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의 서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페르시아의 중심부가 있고 그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오다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 서편 쪽 하면은 이제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제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좌하는 관료가 이제 스달보스네일 것이고 그리고 많은 동관들 하니까 그 이제 관료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이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뜨네 그리고 스달보스네가 관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건축 현장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 성전 재건 건축 현장을 찾아왔을까 하는 그 이유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많지 않은 그런 제국 중의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다스렸던 영토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아주 막대한 그런 지역을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힘으로 제압해 가지고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였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이제 분할해 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 밑에는 또 각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또 총독을 파견하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도 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총독이라는 말을 바꿔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요즘은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거로 보면은 지방 이제 책임자들이죠. 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시에는 시장이 있고 군에는 군수가 있고 면에는 면장이 있고 이와 같은 직급이 있는데 그 모든 직급들을 다 총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총독이라도 굉장히 큰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고 그 총독 밑에 또 조금 작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또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총독이 다양한 그런 급이 있는데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서부 지역의 상당히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급이 높은 총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총독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도 잘 걷어서 이제 바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밀란이 없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가 수많은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해 가지고 그리고 누르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라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도 민족이고 나라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립을 추구하게 되겠죠. 다스림 받는 민족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을 위한 독립 전쟁이 될 것이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가 맡은 지역의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임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욕을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다 보면은 자기가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을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이제 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닷든에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굉장히 위험한 민족입니다. 이게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고 자기들의 신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언제든지 독립을 위한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대단히 높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요 주의 대상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으로 이제 이 닷드네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그런 관료와 여러 동료 이제 관료들을 동관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라고 허락했느냐? 니들이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냐? 라고 이제 와서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닷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총독인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동기가 불순하다 이거죠. 그러니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현장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총독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닷드네를 비롯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민족 대표들이죠. 이 대표들이 이 닷드네를 비롯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총독을 상대할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돌보셨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 눈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눈. 그러니까 직역해 보자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 현장을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셨고 그리고 닷드네를 상대해야 하는 유다 장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보시며 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민족 대표인 이 장로들이 대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좀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본다면 유다 장로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 잘 대처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다 드러나는데요. 유다의 장로들은 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관료들이 몰려와 가지고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공사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저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다른 수를 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 공사는 고레스 임금의 명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자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왔고 여기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요 라고 명확하게 말했을 때 아무리 닷드네가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황제보다는 높을 수가 없지요. 임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임금의 명령으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닷드네가 공사를 중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하냐면은 중앙정부로 문의하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고레스 황제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리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에 나옵니다. 그 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들이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다리오에게 문의했다.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이제는 고레스는 죽었습니다. 고레스는 죽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고레스의 뒤를 이은 임금이 다리오 임금입니다. 보통 세계 역사 속에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죠. 이 다리오에게 이제 질의를 했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다가 문서를 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라고 오는지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겠죠, 소식이.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문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말 타고 배 타고 하면서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그 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고 막 달려와야 됩니다. 적어도 몇 달 걸리는 이제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동안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의 말씀을 읽었죠.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읽었고 6절 이하에서 17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닷드네가 중앙정부에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닷드네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그 질의한 내용을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 쭉 써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닷드네가 질의하는 공문서라고 하십시다. 이 공문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차저차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고레스 황제가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트네가 올려보낸 이 지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뜨네에게 대답한 내용, 그 내용을 짚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바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이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고레스 왕은 그때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찾아서 돌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뜨네는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질의를 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백한 내용 중에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다.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인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노염을 받아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잘 대처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과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대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공사 현장을 찾아온 다뜨네의 의도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방해 공작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들의 선조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공사 현장에 은혜를 베푸셨고 돌보셨고, 그래서 공사가 스톱되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닿던 애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데, 그 과정 자체가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과정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순조로운 진행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를 고백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찾아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은 왕조를 스톱시키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셔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왜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인식,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 시작점, 시발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올바른 깨달음과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고 과오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과오를 범하는 것이 고의일 때도 있고 또 과실일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 할 때도 있고 모르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고의와 과실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인간 사회의 법들은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과실, 과오일 때는 훨씬 더 무거운 그런 벌을 과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고의와 과실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일 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의이든 과실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의에 의한 과오이든 실수, 과실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의냐 과실이냐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일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는 잘못한 것이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잘못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이 한 일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과오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과오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한번 실수한 것은 절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느냐, 그런 일은 없지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늘 마음에 이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교정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과오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짐하고 하는 그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통로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과오를 범할 때도 많이 있음도 인정하고 고백하지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참된 회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침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다시는 과오를 범치 않겠다는 다짐을 기도하며 경건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절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재건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오늘 5장 말씀에 나와 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성전 재건 이야기를 잠깐 스톱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고 또 성전 재건 이야기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복 주셔서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경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것은 구하는 기도와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삶에 힘쓰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